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정언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정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 주일에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인류의 죄를 씻어주시라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성자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의로운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홀로 영광 올리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스리고 온 세상만 인가신다. 독생성형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놀라운 은혜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은으로 부시고 죄악을 힘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120) 137번 교동문입니다. 137번 교동. 137번 교동문을 한 절씩 교독합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기도하십시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사랑과 자비에 의지하여 이 시간 예배하면서 먼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살라 하신 말씀을 듣고 또 가슴으로 응답했지만 삶에서는 우상과 재물도 겸하여 섬겼습니다. 간음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는 호색하고 남의 것을 탐내는 욕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시기가 나고 분이 생기며 서슴없이 또 그것을 내뱉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하셨지만 저희는 하나님의 사역에는 무관심했고 오직 우리의 육신의 소욕만을 추구하며 살았었습니다. 어찌 그 밖에 많은 죄들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며 인정하고 후회하며 회개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의의 세마포 옷을 다시 한번 입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정하시는 정결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엄밀한 죄도 계속해서 참여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이어 중보적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의 모든 속한 성도님들을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또 힘든 시대와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지체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주께서 선한 목자처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이 목자의 곁을 떠나 멀리 가시던 풀 가운데 갇히지 않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구원을 바라는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술을 받고 또 수술을 기다리며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로 인해서 병상에 속은 가정에서 연약한 채로 거하는 많은 성도들 있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구하며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 치료함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례를 받은 우리 박정숙 성도님, 김현웅 성도 두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받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며 이제 생명 있는 날 동안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천국을 향해 들어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지켜주시고 복을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어서 승리의 장가를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르게 되도록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연약한 가족,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도 불러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며 마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함이 죽게 하시고 사라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백성을 또 치리하고 통치에 관한 일 쉬운 일 아닙니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지혜와 총명함으로 사리를 분별하며 그리고 합당한 일로 갈 수 있게 하시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한 충원을 하며 바른 건의를 하며
대통령이 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사람들을 주변에 많이 보내어 주시어서 하나님 이 백성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교역자들과 또 직분자들, 어르신들 모든 이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마치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여져 머리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고 또 순종하며 생명의 수액들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라옵고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부터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람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으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언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기독교의 주요 교리 가운데 하나인 그 원죄론의 그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원죄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최초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으로 발생했다라고 하는 그 죄에 대한 논쟁입니다. 그것을 원죄론이라고 말하는데, 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그 죄가 마치 그 유전자처럼, 생물학적 유전자처럼
모든 인간들은 신이게 되었다. 는 것이 이 원죄론의 핵심 내용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은 고통을 받습니다. 남자는 노동을 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고, 또 때가 되면 죽고, 이게 다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원죄의 어떤 심판, 처벌이라고 하는 것이 원죄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인간들이 다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해서 뭐 삶을 비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기독교는 출발합니다. 그래야 그것 인정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알기 위해서 죄인으로 여겨야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경 전체는 인간이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다. 그리고 범죄는 그때에만 그 사람 아담만이 행했던 범죄가 아니라 연연히 모든 인간들 속에 유전자처럼 그렇게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 원죄론에 대해서 유전서를 주장했어요. 유전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이 원죄를 물려받는다. 부모로부터 생명을 물려받듯이 원죄를 물려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죄가 없으신 이유는 사람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는 것이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이렇게 인간의 관계로 이렇게 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죄가 없으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옛날부터 이 원죄론을 또 반박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시대 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나와 상관없는 아담의 죄가 내게 전달된다는 말인가? 내가 짓지도 않은 죄를 내가 왜 담당해야 하는가? 이런 식으로 반발을 했지만 결국 그는 기독교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처음부터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원죄를 지닌 인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아담의 스토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아담의 후손인 우리 인간들은 원죄를 지니고 있다고 할 때에 그 전 아담의 모습과 뭐가 달라졌을까요?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것은 어떤 것이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즉, 범죄한 인간은 어떻게 달라졌고, 에덴 동산에게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때의 상태와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한 그 후의 인간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으며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잘 경청하시면 여러분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원죄를 범함으로 인간은 어떻게 되었느냐 할 때 비참과 절망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비참과 절망. 여기서 비참과 절망이 있는데 먼저 비참은 뭐냐 하면 죄에 대해서 알지 못하게 되었다. 죄에 대한 무지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대응할 수 없는 무능함에 빠진 존재가 되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후에 우리 인간들은 그런 존재가 돼서 그 점을 본문 13절은 말씀합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율법이 없을 때는 이라는 전제가 달리긴 달렸습니다만 인간은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죄에 대한 무지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는 이라고 했지만 사실 율법이 왔었어도 여전히 그 율법을 준수하지 않고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마찬가지였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셨잖아요. 시내산의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들이 이게 죄구나. 하나님께서 이런 걸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또 뭐 레위인들을 통하여 제사장들을 통하여 그 말씀들을 주셨을 때 모세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을 때 그것을 읽는 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 이게 죄구나. 비로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알게 되었습니다만은 여전히 죄 가운데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원죄의 영향력 아래 계속 있었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지했다. 한편 또 무능했다. 그럼 죄를 알았으면 죄에 대해서 딱 단호하게 대처를 하고 극복하고 이겨야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을 통해 죄를 알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능했다 말이죠. 죄에 대해서 날마다 졌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원죄를 범한 인간들은 그 후에 그런 비참 상태에 빠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 9절로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에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을 비유하는 말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치 아니하였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했죠. 여기 자기 백성은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은 율법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율법을 받은 자들조차도 영접지 아니했다. 몰랐다. 무지했다. 그런 뜻입니다. 무지 상태, 죄에 대해서 무지 상태에 빠져버렸다. 그게 원죄의 어떤 결과라 그럴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외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로 12절에서는 율법을 받은 자나 또 그렇지 않는 자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하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고 해서 유대인을 말합니다.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나니라. 이미 선언하였다는 말은 구약을 통해서 이미 표현되어졌다. 바울이 지금 구약을 인용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참게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시편 1절을 인용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시편 1절과 시편 53편 1절을 인용하면서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다 죄 아래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9절에서 다라고 번역된 판타스라고 하는 말은
전체뿐만 아니라 개별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전부가 다 그렇다 뭐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 중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하는 것이죠. 아니 그 중에 착한 사람도 있고 의로운 사람도 있고 훌륭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다. 아담 이후로 다 그런 존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거 아래라고 하는 휘프라고 하는 전치사는 어떤 세력의 통치를 받다 지배권 명령 아래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지배권 아래에 죄의 지배를 받아요. 죄가 흔들면 흔드는 대로 죄가 지시하면 지시하는 방향대로 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 죄가 우리에게 우리의 왕노릇을 하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점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그런 존재임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빗나간 존재, 하말티아, 죄라는 말 하말티아라고 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셔서 이런 삶을 살라고 지어주셨는데 화살처럼 지어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관역을 한 게 똑바로 맞춰야 되는데 빗나간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항상 우리는 그 같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하면 그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 백날 해도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 그냥 종자기 한 그릇, 그냥 밥그릇 한 그릇 정도밖에 여겨지지 않게 된단 말이죠. 내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구제불능성인 것인지를 알게 될 때 이 죄에서 우리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비로소 알 수 있잖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 죄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나를 결코 믿을 수 없다. 나는 나를 믿을 수 없다는 사실. 이걸 잘 해석해야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다.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완전히 항복할 때 완전한 은혜의 자리에 은혜의 충만함을 덧입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범죄한 인간은 그런 비참과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절망이네. 절망의 상태. 그 절망은 오늘 본문 4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 그 절망은 곧 죽음입니다. 그 후에 인간은 죽게 되었다. 그런 말이죠.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원죄를 범한 인간들은 그 후에 죽는 존재가 되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라고 하는 말은 꼭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라고 할지라도 이런 뜻입니다. 그런 자라 할지라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 왜? 그 원죄가 모든 인간들에게 그냥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부패하게 되었단 말이죠. 처음이 그냥 썩어버렸으니까
그 씨앗들, 그 씨앗으로 인해서 태어나는 모든 존재들도 생물학적으로 이해하시면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사망이 모든 인생에게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만물을 다스리는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 그리고 만물을 먹거리로 제공받은 존재, 다 아주 특별한 존재로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추측건데 이 범죄하기 전에 최초의 인간들은 영생하는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왜?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 그런 영생까지도 뭐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인간은 고통받는 존재, 노동하는 존재, 땀 흘려야 생존하는 존재,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죽는 존재인 것이죠.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은 그전에는 죽지 않는 존재였었는데 죽는 존재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창세기 3장 22절에 보면 추정이 가능해요. 하나님께서 금단의 열매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또 거기에 생명나무도 두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열매들이 맺혔단 말이죠. 그런데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장 22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우리 중 하나가 같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 이 서로 대화하는 뭐 그런 장면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도 따먹고 영생할까라. 그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 내쫓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도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생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아예 그냥 차단하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내쫓고 24절에 의하면 에덴 동쪽의 그룹들을 다 경비케 했습니다. 그룹은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을 세워서 두루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완전히 영생을 하나님께서 차단하셨다. 인간에게 주어진 혹은 주어질 가능성이 있는 영생을 완전히 차단하셨다. 그 차단된 영생이 차단된 생명을 인간들은 그때부터 쭉 살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절망의 상태인지도 모르고 살아왔어요. 당연히 죽는 걸로 늙어 죽으면 당연히 죽는 걸로 인간들은 쭉 생각해 왔어요. 왜냐하면 반복하다 보니까 죽음이 계속 이어지니까 죽음을 경험한 인간들은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망이 왕노릇한 것입니다. 다 죽음 무섭잖아요. 죽기 원하는 사람 여기 어디 있어요? 다 죽으면 불안하고 죽을까봐 불안하고 죽으면 어떻게 될까봐 꼼짝 못하잖아요.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먹고 그리고 일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이러잖아요.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절망의 나락에 빠졌다. 여러분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다 최초의 인간 아담의 죄와 깊은 연관이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분명하고, 그래서 부활하셨구나. 그 부활은 그런 의미구나. 그 첫 인간, 첫 사람 아담, 예수님 둘째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첫 사람 아담의 그 절망, 죄로 생겨난 그 궁극적 절망, 죽음이란 절망을 깨부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그 생명을 살도록 하신 그런 차원에서 이 예수님의 부활은 더더욱 의미를 가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인간에게 주어진 면이라면, 이제 세 번째 생각할 것은, 그러면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조치하셨느냐 할 때 환희와 희망을 주셨다. 다른 말로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 절망과 무능 속에 빠졌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기쁨, 환희와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사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절망의 상태, 비참의 상태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느냐 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것이 본문에서는 은사라는 말로 표현되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에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을 이야기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여기 은사,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무슨 능력으로 생각하지만, 뭐 그런 뜻도 있지만, 그런 뜻보다도 여기서는 보다 근본적인 하나님의 은총,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지칭하는 의미로 본문에서는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는 15절 후반부에 하나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자, 그러면 그 은사는 무엇인가요? 그 은혜, 그 선물은 무엇일까요? 16절에서 말씀하죠. 그것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정죄의 심판에 이르게 한 인간을 의롭다함을 얻도록 하신 것이다. 인간에 대해서. 그런 인간, 아담의 범죄에서 죄의 절망 속에 빠졌잖아요. 사망의 왕노릇하고 죄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죄의 대응 능력도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들을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죄인들 아니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여기서 한 사람은 아담의 범죄, 아담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이 다 그냥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의의 선물이고 은혜의 선물을 받은 것이다. 넘치게 받은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은혜의 넘치는 선물을 받아서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를 하게 돼. 그 과거에는 사망이 왕노릇했는데 지금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생명이 왕노릇. 여기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하게 되었다 말합니다. 그동안은 사망이 폭군처럼 우리를 막 다스렸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잖아요. 죽음이 모든 인간들에게는 왕이었는데 죽음이 그 예수님 앞에서 그냥
굴복당하고 만 것 아니에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그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와 연결되고 연합된 자는 그 왕의 지배, 새 왕의 지배. 과거에는 사망, 죄가 왕이었는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그 왕의 지배를 받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학에서는 대표와 연합의 원리라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 그것으로 잡았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공동체가 있다고 할 때 공동체의 대표가 어떤 뭐 다른 어떤 뭐 단체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한 사람에 의해서 그 공동체 전체가 다 그 계약에 지배를 받는 것 아니에요?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죠? 중요한 것이죠. 은평구에 무슨 은평구청이 혹은 또 대통령이 외국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 계약의 결과를 다 온 국민이 다 그냥 다 그 사람이 대표자가 되어서 다 영향을 미칩니다. 잘 되면 다 잘 되는 것이고 못 되면 다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아담은 우리 전 인류의 조상으로서 대표자죠. 전 인류의 법적 대표자로 인정되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무슨 계약? 선악과 계약.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안 먹어야 산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계약이에요. 그런데 그 계약을 체결해서 그런데 이 아담, 전 인류의 대표자인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러면 언약을 어겼으니까 그 언약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모든 뭐라 그럴까 특권들은 다 상실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을 지켜야 우리가 만약에 전세 들어가는 사람 같은 그 집 살 수 있는 것인데 만약 계약을 지키자면 이 계약 집을 살 때는 뭐 5천만 원입니다 했는데 계약서는 써놓고 만약 5천만 원을 못 주면 여러분 그 계약이 유지됩니까? 파기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집에 들어가 있더라도 쫓겨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계약이 파기됨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게 원죄예요. 죽음과 영벌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너무 불쌍해. 그래서 또 다른 대표자를 내세웁니다. 그것은 제2위인 예수님, 2위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 성자 예수님을 새 대표자로 삼으십니다. 그리고 그분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언약의 대표자는 내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다 처벌받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죄로 인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비참과 절망의 상태에 빠진 인간들이 새 희망과 환희의 삶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나하고 약조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약속하신 것이. 그래서 그 계약을 이행했습니다. 그게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래서 그 계약 안에 있고 그 계약과 연합된 우리는 사람들은 기쁨과 참 소망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연합, 그 계약 안에 연합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런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우리 인간의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다 아담과 연합되어져 있었습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뭐 내가 원치 않아서 내가 뭐 원하면 연합하고 원치 않으면 연합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그냥 대표이기 때문에 우리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속에 속한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다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죽음의 절망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도 그게 얼마나 무서운 형벌인가, 고통받는 형벌인가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해요. 죄 중에서 제일 불쌍한 죄는
죄를 죄인 줄도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한 무지한 죄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알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받죠. 모르면 용감합니다. 막 행합니다. 그것도 없이 행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한강에서 그 의과대학 학생 하나가 죽었잖아요. 언론에서 날리고 뭐 유튜브에서 뭐 그냥 그 친구가 죽였다는 뭐 그런 뭐 자꾸 올리고 하는데 참 이래서는 안 되는데 경찰에서는 그 타살에 그게 없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죽었어요 그 사람이? 예? 그 사람이 왜 죽었어요? 술 때문에 죽었어요. 술 때문에. 그런데 술 때문에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언론은 하나도 없어요. 술은 중립이에요. 술이 그 사람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어떤 언론도 어떤 유튜브도 어떤 방송도 하지 않는 것을 보고 참 무서운 세상 속에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세상 속에 있어요. 여러분 술이 얼마나 위험한 거예요. 술 때문에 죽은 것 아니에요. 술 때문에 지금 기억도 못하고 그 친구는 지금 어제 무슨 방송을 보니까 그냥 술 취해서 그냥 뭐 한강 속에 걸어 들어가다가 죽은 것으로 거의 잠정 결론이 났어요. 술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는 술이 원수예요. 술이 원흉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따지려면 뭐 유튜버들이 뭐 A군을 뭐 하고 A군 부모를 비난하고 뭐 데모를 하고 여러분 술 제조 회사를 향해서 여러분 데모를 해야 돼요.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새 생명의 계약을 체결하신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대표자가 하나님과 계약했어요. 십자가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 속에 딱 그냥 들어가 있고 그냥 연합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여러분 아담 이후로 우리 속에 들어왔던 그 원죄, 죄가 다 녹아버리고 새 사람 변화된 사람, 그래서 영생을 다시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이 대표의 원리, 연합의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언약의 행위인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게 됩니다. 착 연합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합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것이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악과 언약의 결과로 그 계약을 지키지 못한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들이 죄 가운데 절망 가운데 여러분 그런 것 요즘도 있잖아요. 자기 부모들이 뭐 빚을 졌으면 파산 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자식들이 그 빚을 떠안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원리도 있잖아요. 지금도 있다면 영적으로는 당연히 있는 것이에요. 아담의 죄가 아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 속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단 말이죠. 오늘날 신학자들이나 목회자가 조앤 오스웰 누구예요? 미국의 유명한 조앤 오스웰 목사님이신가? 그런 분은 막 긍정적인 긍정의 힘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서 원죄는 없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만 그건 성경적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냥 막 긍정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무조건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원죄는 얼마나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원죄는 없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큰 문제가 생겼어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분은 성경보다 앞선 것이 긍정적 생각 이게 그냥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런 절망의 상태에 빠진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그 과거의 모든 상태를 다 파괴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새 희망을 주신 그 주님과 연합되어져 있을 때 우리는 복된 삶, 기쁜 삶, 행복한 삶, 소망찬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죽음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죽음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건 믿음이 아직 없다는 이야기예요. 죽으면 영혼은 영생하는 것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에서 영원히 주와 동행하며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그런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날마다 찬송하며 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비참과 절망의 상태에 빠졌다 저희들에게 환희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의 언약, 구속의 언약을 맺으시어 대표와 연합의 원리로 우리를 구원케 하신 것 참 감사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가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하셨사오니 이 사실 언제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일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십자가 지셨소.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누가 구원하셨네. 주께서 그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하이와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마라. 거룩한 백성이 되었네.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없날 것 없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누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는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생일 감사 전준혁 군, 그리고 범사 감사 우리 고성인 김경욱 두 분 권사님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영생 소망 기쁨 환희
살아가면서 얻도록 허락하시고 오늘 찬송처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건 경험들 우리 사는 날 동안 경험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생각하며 십자가 언약을 맺으신 주님 바라보며 능력 없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특권 허락받았음을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은사요 은혜인 이 생명 자체도 선물이지만 다시금 깨닫고 그 귀한 은혜를 발견하는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성원 김경호 권사님 집사님 가정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의 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과 건강과 자녀의 복을 충만히 받도록 동행하시고 생일 맞은 우리 전준혁 학생 하나님 주님께서 이 청년에게 귀한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력을 그 삶 속에 생각 속에 허락하여 주셔서니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또 후손 대대로 신앙생활 잘하여 하나님께 기쁨 드리는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주일은 성령 강림절로 교회력 전반이 끝납니다. 성령 강림절은 지난주가 성령 강림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일이 이제 삼위일체 주일인데 오늘이 그 주일입니다. 그리고 이 삼위일체 주일은 이제 후반기 교회력의 후반기를 시작하는 주일인데 남은 반년 동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 아래에서 신앙생활 해나가는 첫날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삼위일체 주일로 정해 지키게 된 것입니다. 삼위일체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하나님의 실체인 하나님 안에서 존재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이게 325년에 교회회의에서 정통 신조로 공인되었고 451년 칼케톤 공의회에서 공인되어서 기독교의 정식 교의로 확립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한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을 가지며 이 세 위격은 동일한 본질을 공유하며 유일한 실체로서 존재한다는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하나님 할 때 하나님 한 분이시면 한 분은 세 위로 존재한다는 아주 우리 인간들이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계시하신 자기 자신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을 이걸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후대 사람들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존재하시는구나.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고 토론 후에 연구 후에 이제 그것을 하나에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탕 위에 기독교회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빼면 한 위 하나님만 남죠. 성부 하나님만 남아요. 그죠? 혹은 성령 하나님도 곳곳에 나와 있긴 있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성령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고 거룩한 영이라고 표현했는데
그저 그냥 구약만 보면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학자들이 오랜 시간 동안 토론하고 논쟁하고, 그래서 결국 확정된 것이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앙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여러분들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주보를 잘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삼위일체 주일에 주의 전에 나와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바른 삶 다짐하는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없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